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추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률이 높아가지고 이 출생률이요 가난할 때 높습니다. 부자일 때는 절대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출생률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미국도 백인들이 먼저 이민 왔다가 백인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런 다음에 누가 아이를 많이 낳느냐 하면 흑인들이 잘 못 사니까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 이제 주변에 그 멕시코 사람들, 스페니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이들도 또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래서 미국에 선거를 하려고 하면 이 흑인들의 표, 스페니시의 표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백인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이 멕시코 아이들을 기르고 있단 말이죠. 참 그러니까 출생률, 가난할 때 자녀에 대한 애틋함이 더 있는 것 같고, 잘 살면 우리 둘이, 부부 둘이 열심히 살자, 재미있게 살자, 놀며 살자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안 길러요. 이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화가 많아져 가지고 앞으로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면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인데 아이를 낳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점점 노예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언젠가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대항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되므로 이 인구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조처를 내리게 되죠. 만일 너희들 가운데 여자가 낳으면 괜찮지만 남자아이가 낳으면 물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포고령이 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여인은 이런 무서운 시대에 지엄한 왕의 명령 앞에서 어린 아이를 지켜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인물로 키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린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모정으로만 가능하냐?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다시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미 12살에서 한 14살쯤 되는 딸 미리암이 있었고요, 이미 3살이 된 아들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예살이의 고단함은 있어도 자녀들의 생명은 위협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나라의 정세가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신고해야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뒤늦게 알고 보니까 영웅이에요. 영웅, 하나님이 보내신 영웅. 영웅은 난세에 태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고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요게벳은 아이를 잘 숨겨가지고 키웠지만 석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석 달 만에 이 아이를 버려야 했어요. 수색 나온 군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곧 수색이 시작될 것과 같고 누군가가 신고할 것과 같고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웃 동료들이,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숨겨준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조, 묵인한 옆에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난리를 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강에다 내버리게 되는데, 이때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조처해서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므로 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의 모든 현실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결제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빠지는 거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헤아려서 빠뜨리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작년 1월 달에 축하해 준 우리 아들 부부가 오늘 왔습니다. 이따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근데 참외를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맛있더라고. 야,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사다 준 참외라 이렇게 맛있구나 그랬는데, 참외를 사다 주고 나서 자기네들이 먹어봤어. 이게 며칠 전 일이에요.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시아버지한테 맛없는 거 사다 드렸구나, 어쩌면 좋으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서 오늘 확인을 하는데 나는 맛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야. 참외 하나 고르는데도요, 보따리로 골랐지만 시아버지한테 줄 거 골라내는데 하나님이 맛있는 거 골라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지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꺾건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런 섭리의 신앙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돼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리, 순리가 아니고 영리의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조롱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에도 뜻이 있다, 이 고난에도 하나님이 축복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안심을 시키면서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버렸다고, 죽이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니까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나를 애굽 땅에 팔아서 이곳에서 성장시켜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이 환난이 의미가 있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버리게 되었는데 갈대 잎을 뜯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미리암이 물을 것이에요. 엄마 어떻게 하려고요? 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강가에 내어다 놓아야 된다. 그러면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요. 역청과 진액을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 잘 보아두었던 갈대숲 사이 나일 강가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미리암에게 말합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잘 지켜봐야 된다.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 네, 여러분 잘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잘 지켜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는데요, 사람들이 다 같이 죽었구나 할 때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직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어요. 우리의 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갈대숲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막연한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절대적인 보호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어머니가 요셉의 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선이 된다 하셨습니다.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한 조각의 내 인생의 어려움이지만 이것이 변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고도 절묘하게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딸을 앞에다 이제 지켜보라고 해놓고 그럼 요셉은 무엇하였겠느냐? 뭐 뒤에서 지켜봤겠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열게 되고 어린아이가 울고 이 공주가 이거 히브리 아이로구나, 히브리 여인의 집에서 나온 아이로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지엄한 명령이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또는 이거 빨리 갖다 군사에게 알려라, 시녀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탁 만지시니까 공주가 이 어린아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야, 이런 어린아이가 죽어야 하다니 있을 수가 없구나. 이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시녀들과 하는 이야기를 이 누이 미리암이 듣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앞에 탁 나타나서, 공주님, 이 아이를 젖먹일 유모를 데리고 오리이까 히브리 여인 중에는 젖먹일 여인이 많습니다 하고서는 공주의 입을 쳐다보는데 공주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미리암이 엄마를 데리고 유모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공주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아이의 젖을 먹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모세는 이미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절묘한 간섭과 개입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났고, 이런 하나님의 절묘한 간섭이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행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만났으나 그들의 힘으로 건너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걸었으나 그들의 힘으로 농사지어 먹지 아니하고, 그들의 힘으로 옷을 지어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보다 강한 적을 만났지만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평안이지 절대로 탄식과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고 평안에 이르게 하시는데, 가는 길 동안에 구덩이도 만나고 높은 산봉우리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평안에 이르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음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 줄로 알지만, 내일이 불안하여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여, 성도들이여,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맨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 여인은 이런 신앙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벳은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도 이런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이제는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왜 아이를 데리고 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공주의 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대놓고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입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젖을 오래 먹였어요. 그래서 젖되는 시간이 옛날 고대 사회는 2년이라고 합니다. 좀 긴 칭얼거리는 아이는 3년 먹어야 돼.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4년까지 젖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늦게 보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니면 공주가 아이 좀 더 말 알아듣고 걷기도 좀 잘하고 엄마 좀 하고 좀 이렇게 할 때까지 좀 더 키워요, 더 키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짧으면 2, 3년, 길어야 5년 동안 이 아이를 맡아서 기르고 데려다 주는데, 이 아이가 모세가 되는 것은요, 그 2, 3년에 달렸다 이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출생 이후의 이 3년간의 중요성이 이 정체성, 어린아이의 인격과 인성을 확립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친어머니의 집에서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으며 찬송 소리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봐가면서 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사람을 왜 죽였느냐? 이건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3년 동안 받은 교육이었는데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은 애굽 사람은 높은 사람이요, 양반이고, 히브리 사람은 천민이요, 노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가슴 속에는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 동족이 얻어맞고 있는 것, 그걸 보고 분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고생하는, 이유 없이 얻어맞는 자기의 동족에 대한 깊은 동정심, 동족을 살리려고 하는 생생한 민족의 이런 것들이 모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 애굽의 학술을 배울 때 생긴 거냐? 애굽에서 호의호식할 때 생긴 거냐? 그것이 아니라 요게벳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그 3년 가운데 생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영국의 세계적인 아동심리학자인 비덜프가 지은 것인데, 제가 그것을 읽고 우리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거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3살까지는 절대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말고 엄마가 친히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최고의 보육시설도 어머니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가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뇌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태어날 때 어린아이는 두뇌가 3분의 1만 발달한 채 태어난답니다. 완성되지 않은 채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3분의 2가 채워지느냐?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가정에서 초기 3살까지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머지 뇌의 3분의 2가 채워지면서 어린아이 때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이 없이는 뇌가 절대로 발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뇌가 잘못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3살까지 들려주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아직 그들은 지각이 없어 못 알아듣지만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슴 깊은 곳에, 뇌 속 깊은 곳에 들어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 때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먹을 것은 없었지만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먹을 것은 많고 시설은 좋은데 어머니와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어머니들이요, 잘 키우세요. 3살까지.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는 책이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3년 동안 양육하였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37년, 40살 때 미디안으로 가잖아요. 37년 애굽에서의 무예, 애굽의 지식, 애굽의 점술, 애굽의 모든 문명을 다 배웠는데 이 신앙 정신을 뒤덮지 못했습니다. 꺾지 못했어요.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려주는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요게벳은 신앙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업고 기르면서 하는 말 생각해 봤어요. 짐작해 봤습니다. 아가야,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단다. 이야, 노예들인데요, 이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야, 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단다. 아가야, 너는 장차 커서 이 백성의 고난을 못 본 척해서는 아니 된단다. 요게벳이 뭘 많이 배웠겠어요? 지혜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면 모든 지혜를 가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들려주었던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난받는 백성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등 이런 것이 모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이 아들을 선물을 어린이날 때 선물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미식 축구장에 가가지고 미식 축구 선수들을 한번 보는 거야. 미국은 야구도 유명하지만 미식 축구가 더 유명해요. 근데 LA에 미식 축구 유명한 팀이 있어요. 우리는 LA 다저스 야구팀밖에 모르지만 램팀, RAM 램팀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팀이 있다는 거야. 그 선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우상이야.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 사인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시자니까 알아서 가서 경기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도 내가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왔으니 선수들도 예의를 표할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니까 선수 대기실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선수 대기실로 갑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선수들이 손을 잡고 머리 숙여서 경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무 말 못했고 아들도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악수를 해서 우리 아들입니다 해서 박수치고 했지만 돌아오면서 아들아, 네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네 영웅 우상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로구나. 그걸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미식축구장 경기장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우상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이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이런 어머니들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어요. 여기 또 어머니라니까 문제가 있어. 아버지들이 다 그런 아버지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도 훌륭한 아버지예요. 이름이 안 나타나서 여기 안 나타나서 그렇지. 부모는 이랬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물질적으로나 아이를 보살피려고 할 때 온갖 최선 다하죠. 목숨도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런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젊은 부부들, 신앙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